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상당히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좋은 데 가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약간 불만 섞인 어조로 표현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말씀, 예수만 믿으면 좋은 데 가냐? 이 말의 뜻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인 뜻입니다. 이 말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불신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비방거리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진짜 그렇다. 진짜 그렇다. 하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양면성을 두 개를 다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구원받을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만 하면 구원받을까요? 오늘 초등학생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성경 언제 보고 컨닝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진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입으로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여.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멋지게 생겼다. 이 사람은 딱 봐도 왕감이네. 그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당대의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사람이기에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과연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외모를 보는데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중심이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는 왕감이 아니야.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다윗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왕으로서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탁 보면 알지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한치의 열길 물속은 알아도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치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 없다. 사람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가 올바른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나 예수 믿어,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니까 딱 아는데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산에 사과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보고 저게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가지에 사과가 열리면 저거는 사과나무다. 무화과 열매가 열리면 저건 무화과나무다. 포도 열매가 열리면 저건 포도나무다.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가시가 돋쳐 있으면 가시나무다 라고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의 열매를 통하여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가 닫히면 가시나무다. 포도 열매가 맺히면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판단할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말을 미끄럽게 하고 믿음이 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은 볼 수 없지만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하나를 더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나 예수 믿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해도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는데,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말로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그가 믿음이 있음을 삶의 열매로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가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미끄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들킬 확률보다 안 들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이 안 들킵니다, 거짓말하면.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 두 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방식을 보면 열매를 보고 그가 거짓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달콤한 말로 사기도 치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하고요. 여러분, 도둑질해가지고 들킬 확률이 높습니까? 안 들킬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요,
도둑질하면요 안 들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해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안 들킬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에 잡혀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가 혹시 도둑이 오잖아요, 그죠? 잡은 게 몇 번이나 돼요? 안 잡힌 게 훨씬 많아요. 요즘 보이스 피싱이라고 아주 난리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보이스 피싱에 의해서 사기 맞은 사람이 많습니까? 사기 맞고 경찰이 잡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 몇 번씩 사기 맞아도요 한 명도 안 잡혀요. 대부분 다 안 잡힙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잡히는 거예요. 도둑도요 어쩌다 하나씩 잡히는 거지요 대부분 다 못 잡습니다. 거짓말도요 어쩌다 하나 들키는 거지요 거짓말 다 넘어갑니다.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반복되잖아요. 들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실수해요. 실수한 거는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큰 실수에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계획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면요 대부분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쩌다 하나 들키면요 그거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 못 된다.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 맞습니다. 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거기서 혼자 예수 믿으면 교회 안 가도 구원 받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문만 열고 나오면 보이는 게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 예수 믿어. 그런데 교회 안 가고 혼자서 믿어.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일까요?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일까요? 열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체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교회를 가지 않고 충분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내가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과연 그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로 한 건 아니고요. 선지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즉 선지자 노릇을 했지요. 요즘 시대에 목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얘기하기가 뭐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비껴서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한 스님이었던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나와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미리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도 안 믿게 되고 다 모든 게 다 파토가 돼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저희 집에 기르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름이 호두예요. 이 녀석이 이따가 음식 집을 나가.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오는 거예요. 또 집을 나가서 또 며칠 있다 오고. 그리고 집을 나가서 이번에 잊어먹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작년인가요? 노회를 하고 숙소를 어디로 갔는데 거기 숙소로 해서 예암리 민속마을에 갔는데 그 주인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스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가 한 마리 자기 집에 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 주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안락사 시킨다는 거예요. 그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우리 개예요. 사진을 보니까 우리 딴 데로 보냈어요. 이미 보낸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 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왔죠. 그리고 또 집을 나갔는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집만 나가면 거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다시 나오고 계십니다. 호두가 전도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불교에서 실망하고 교회로 왔는데 텔레비전에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합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이 선지자 노릇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름은 목사예요. 목사 노릇을 해요. 목회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과연 그 목사님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으면 가짜예요. 그건 못 받아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하신 설교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주님이 그날에 만났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설교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참이냐 아니냐 남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느냐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냥 나 교회 나가니까 그것도 가장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강교회 나가니까 구원받는다. No!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상강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맞아요. 우리 인정하죠?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쓴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에 의한 열매가 필요하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말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지, 응답하시지 라고 믿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행함이에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하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필요하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행함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고 예수님의 동생의 설교예요. 이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다 좋은 데 가냐? 이 말은 틀리면서도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좋은 데 가냐? 예, 맞아요. 가요. 그런데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열매가 없으면 좋은 데 못 갑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지요. 우리에게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상관계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